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이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긴밀한 연합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 확인돼야 하고 더욱더욱 성경이 지적을 하고 우리한테 굳이 새삼스럽게 깨우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이 섭리하심과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사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것도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작품보다도 뛰어난 작품이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나라도 차별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동등한 기업을 누리며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 교회마저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목적의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럴 때 여기 있는 것 같이 한 소망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끝이냐 과정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차이에 따라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마치 이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이 죄악에서 꺼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구원이란 늘 강조하지만 협의로 얘기를 할 때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뀐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전체를 다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것을 보통 구원이라 그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성화라, 그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영화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시면 구원을 협의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서, 협의로 이해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걸 협의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많은 부작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구원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서도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신자와 신자 사이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될 때는 교회에 들어온 것이 끝이 돼버리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끝이 돼버리면 서로가 할 얘기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왔는가 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가 아직도 과정이고 갈 곳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 갈 곳에 비교해서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
어디까지밖에 와 있지 못한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이 본론으로 채택이 되겠지만, 교회에 들어온 것까지가 끝이 되면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서로 나눌 얘기는 예전에 어디 있었수 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고향이 어디요? 이 얘기밖에 없고, 군번이 몇 번이야? 어느 부대에 있었어? 이거밖에 할 얘기가 서로 없어요. 종종 뜻밖에도 신자들의 대부분의 싸움거리는 바로 우리가 아직도 도달해야 될 어떤 한 소망이 있다는 걸 놓치고 지금 와 있는 데가 올 때까지 다 온 걸로 생각해서 과거를 들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죠. 에베소 1장에는 이런 말씀들로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 보증에 불과해요. 여기 보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했지 아직 맞아 중도금도 치르지 않았고 잔금도 안 치렀어요. 아직 원래 취해야 할 것, 원래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그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어디로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더 깨우쳐야 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려온 거는 말하자면 부산 가는 열차에서 지금 수원이나 대전쯤 지나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차표를 끄는 것 정도일 거예요. 기차를 막 탔든가. 우리는 아직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성경은 즐겨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다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보면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 강조되는 나머지, 그건 사실은 너무 강조돼도 괜찮습니다. 그 영어로 그런 용법이 있죠. cannot too much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too much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영어를 모르면서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지나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것뿐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가 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전부 모아놓고 어디서 왔어? 어떻게 왔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깨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전부 그예요. 우리의 연합이 깨진다고요. 연합이 깨져요.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들을 이제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면서 언제나 신자가 그가 당하는 신앙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것이에요. 교회라는 개념에서 풀어야 됐었다고요. 교회라는 개념. 우린 다양하며 그러나 하나다. 배척할 자가 없다.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스승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며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의 스승이며 동시에 학생이고 상대방은 나에게 스승이요 또 나에게 학생입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라는 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주고 또 어떤 때 힘을 합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도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전부 앉아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런 완성된 곳으로 가기 위한 지금 우리의 필요성, 여기서 해야 할 일, 나가야 할 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앉아서 태권도복 끈이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주소가 어디야?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 집회를 하거나 간증 집회를 할 때 가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간증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그것이 말하자면 사탄에 의해서 농락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를 간증해요. 내가 얼마나 옛날에 악당이었는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작을 해요. 난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멘을 하고 모두가 감격을 해요. 그럼 한 사람이 조금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져나오는 걸 억제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그걸 갖고 죄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건 죄도 회개도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죄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나는 정말 악당이었다. 나는 얼마나 악당이었냐면 이렇게 악당이었다. 놀부와 내가 동업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누군지 아느냐? 콩쥐가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혼났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질이다. 마치 죄의 경연장 같은 느낌이 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회심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싶다고요. 당신이 회심한 것은 회심이라 그러지 말자. 그냥 회라 그러자. 회. 적어도 회심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도에서 들어오고 무슨 회개라는 말을 하고 이런 무성도들 앞에 나와서 감히 간증을 하느뇨. 가만히 계시지 않고 회심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공기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장난칠 게 없는 겁니다, 서로. 지금 여기서 있는 것 같이 바로 에베소 4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소망으로 갈 것이 차단되자, 제시되지 않자 우리는 앉아서 금방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한 몸이 그 몸 전체로 할 일이 없으면 손과 발은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잘났느냐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이며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가, 혼자선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목적으로서의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발더러 못생겼다 그러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면서 못생겼다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발가락이 짧냐 이거죠. 발가락에 손가락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지가 기니까 짧다고 흉보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짧으니까 긴 것 보고 길다고 흉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모든 신자들이 겪는 아픔과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간 시험들의 대부분의 본질을 꺼내놓고 보면 하나 되게 한 것이 깨지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된 것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통 국가에 있어서 어느 국가든지 국가 안에 내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푸냐면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적을 만드는 법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정치 그 방법론입니다. 밖에 공동의 적, 우리끼리 싸울 수 없는 적, 김 씨와 박 씨가 싸울 필요가 없는 적을 만들어요. 둘 다에게 공통되는 적. 우리 같으면 무슨 공산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본이라든가 이런 적을 만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별로 이쁜 예는 아니지만 신자의 분열은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 함께 가야 할, 추구할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일 필요도 없고 하나일 체험거리도 없고 하나일 필요성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재미있는 게 2개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갖고. 말하자면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예를 이렇게 재밌게 들었어요. 요한복음 9장 요구 소경과 막팔 소경이 이제 만났어요. 요구 소경과 막팔 소경이 만났는데 둘이 이제 눈을 뜬 거죠. 둘이 다 간증 집회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막팔 소경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소경이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실 때 어떻냐고. 네? 뭘 발라요? 아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으시죠? 네? 뭐 발라주시지 않던데요. 아니 그러면 막팔 소경님 당신 그럼 눈 뜰 때 예수님이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시대? 그럼 눈에 뭐 감촉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냥 뭐라 그러시니까 그냥 눈이 그냥 보이던데요? 아니 여러분 무슨 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 없었는데 요구 소경이 드디어 결론을 당신은 아직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에 근 10년 동안 있어 왔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죠? 모르겠는데? 아니 구원 얻은 걸 모르세요? 이 중요한 걸. 예수를 아느냐고 물어야죠. 예수를 아느냐고. 하나님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어야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하니까 답답하죠.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그 경험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었어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 나는 안 돼. 자기는 1888년 8월 88일 8시 88분에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88이니까 요새. 받았다 이거. 그때 어떻느냐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속에서 화산이 터져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속이 뒤었냐? 뒤진 않았대요. 저를 경멸의 눈으로 째려보셨죠.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체험은 진실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전부를 체험한 것도 전 내용을 포함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너무 큰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자기가 얻은 체험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두가 그 길로 걸어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실 때 몇 번째 밟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어디로 오면 어때요? 어느 문으로 들어오면 와서 앉았으면 됐지. 내가 밟은 그 구두 발자국을 꼭 쫓아서 다녀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구원 얻은 것이 끝인 것 같이 얘기가 돼서 그랬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놀라는 건 이겁니다. 구원 얻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못 얻은 차원에서 보면 구원 얻는 게 더 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 얻어놨으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심이라 그러긴 좀 우습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줄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내비두세요? 얼른 좀 데려가 주시지. 가장 괜찮았던 날, 그때 그 기도원 가서 가장 괜찮게 그랬을 때 그때 좀 봉고 타고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 싶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 그 소망,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건 맞아,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중에 분명히 어떤 급수가 있다 그럽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영광의 차이입니다. 우열의 개념은 아닙니다.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차이 같은 겁니다. 그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와 베토벤은 누가 셉니까?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나누자면 나눠지는 거죠. 베토벤을 최고라고 칩니다. 베토벤을 최고라고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베토벤은 합격이고 슈베르트는 불합격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크냐, 더 세냐는 얘기죠. 천국은 분명히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 완성의 차원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금 밀고 가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런 사도 바울의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에겐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지나온 것이 상관없고 잡을 것을 향하여 지금도 뛰어가고 있답니다. 계속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신자들을 만나면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국민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국민학교 때 못하고 중학교 때 보통으로 하다 고등학교 때 잘하고 대학 가서 드디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중학생끼리 모여서 준비하는 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준비들. 말하자면 중학교 때 어디까지 배우죠? 뭐 2차 함수라든가. 무슨 이런 데까지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배운 게 끝이면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서로 국민학교 때 성적표 비교하기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만일 고등학교가 있으면 국민학교 때 성적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갈 만하냐를 서로 비교하기만 하겠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을 미래의 목표와 견주는 차원에서 지금을 점검하는 일만 있죠. 우리 신자들이 점검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를 아느냐? 그의 약속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서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 얻을 때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훨씬 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큰 분열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 일에 으뜸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권신찬 씨입니다. 권신찬 씨를 아십니까? 구원 확신 파라 그러죠. 구원 파라 보통 그럽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의 척도에 의해서 체크되지 않는 어떤 구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량기에 그들의 어떤 시험기구에 맞아야만 구원이 그들이 말하자면 KS 마크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왔었습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한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준 성령의 나타나심, 방언이요, 예언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게 전부 방언하느냐 못하느냐만 비교를 했죠. 그것이 이익이 돼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갈 곳으로 쓰이지 못하자 있느냐, 갖고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누구에게 구원 얻었느냐,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로 거꾸로 과거를 묻는 식으로 가기 시작을 해서 방언 얻지 못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다라고 거꾸로 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지. 방언을 얻은 것으로 신자가 그 신앙의 어떤 깊이와 어느 정도까지 진전했느냐는 없었단 말이에요. 큰 병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억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늘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와 있는 곳,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보는 신자들 사이에 어떤 만일 차이가 있다면, 내가 믿는 신앙보다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갖고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분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대전 와 있고 그 사람은 수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도 언젠가는 대전을 통과할 것이요, 결국 다 같이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기차에 나는 맨 앞에 탔고 그 사람은 맨 뒤에 탄 겁니다. 어쩌면 뒤가 더 날지도 몰라요. 식당 칸이 거기 있다면. 앞에 탄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거기를 향하여 가는 자요, 그것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자.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대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나 완성의 자리에 끌고 가듯이 그는 아직 나만큼도 안 돼 있지만 그 자리에 끌고 갈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가 제일 선생님들에 대하여 불신이 클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때 국민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이랄까?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줄 알았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아니라는 걸 알자 여태껏 속았다는 감정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가 그런 의미에서 국민 학생들을 유일하게 괄세하는 때입니다.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자기가 국민 학생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먼저 태어나서 중학교에 먼저 와 있어서 먼저 배웠기 때문이지, 동등한 입장에서 저 학생이 모르는 걸 내가 깨우치고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생이나 혹은 그 이상이 돼서 중학생이 국민학생 데리고 그러는 거 보면 뭐라 그러죠? 그냥 웃지요. 걔도 중학교 가면 배울 것이고 그땐 얘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모르죠. 우리가 신자들에 대하여 갖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겪었던 것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목적지에 와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지적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도 과정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은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나 보세요. 기다리노라요.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완성시키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방법론이 뭐냐 그러면 교회다 이겁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교회에 있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간섭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몇백 배 이익입니다. 예, 물론 교회에 오시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혹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혹 안내 보는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를 모두 만족해 하는 것으로 키우시지 않고 불만케 하시고 부족해 하시고 실수케 하시고 실패케 하사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신자를 향하여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시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그 결론에 도달케 하기 위하여 그를 피로 값주고 사셔 불러다가 이 교회에 들여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걔가 3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가 5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가 미운 7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한참 교만을 떨고 있는 사춘기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통과시켜 결국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루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같이 기뻐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며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는 꼭 자기가 혼자 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같이 배웁니다. 우린 다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이요. 우린 다 같은 배를 탄 자요. 우린 다 같은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내 전우가 하나 죽으면 내가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부상당하거나 죽은 것이 우리의 전력에 손실을 갖고 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을 기다릴 수도 없고 자기를 용서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풍성함에 비하여 우리의 실천하고 우리의 경험한 것이 적은 것은 우리의 못남 때문이요 우리의 믿음 적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 발 앞에 꿇게 하사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주로 우리의 주인을 삼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장케 하는 믿음의 경지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주의 약속을 따라 실천케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는 이 일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마침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다 꽃 피지 못하고 다 열매 맺지 못한 시대 앞에 부름받은 책임을 통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각각 자기의 맡은 곳에서 할 일이 있는 줄 깨닫게 하사 우리 인생의 찬란한 약속들을 놀라운 책임들을 외면하는 자 없이 누리고 충성하여 축복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